화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교회에서는 어제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심한 바람과 비 때문에 큰 나무가 꺾어진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떨어진 거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교진 집사님하고 또 몬테스 형제 또 이교진 집사님이 데리고 온 일꾼들 통해서 정리는 다 됐어요. 이제는 남아있는 나무를 처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찰든 CD에서 그 나무를 제거해도 좋다 하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든 또는 또 뭐 비즈니스로든 나무 제거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컨택에서 견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잘 제거돼서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새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이 찬양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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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한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화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과 동행해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하루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 전체 내용은 좀 가슴 아픈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굉장한 귀중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계속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는 전체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사기의 시기, 이 전체가 포함하고 있는 이 사사기의 시대를 BC 오래 잡으면은 한 1400년 경부터 1050년경까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기까지 전체를 보니까 약 350년 정도,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400년, 뭐 360년,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한 이 정도의 시기다라고 대략적으로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가 약 한 12명으로 봐요. 그런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이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기도 하여 거기서 하게 되면 사사가 전체가 13명이 되겠죠. 그래서 뭐 사사가 12명이다 또는 13명이다 다
맞는 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의 의미란 뭔가? 이 사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이 사사가 그 쇼페림이라는 쇼페림,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쇼페팀인데 이 원래 이 동사가 뭔가 하면은 샤파트라는 동사가 있어요. 샤파트,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동사인데 그 동사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재판하다 하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judge라고 하는 거죠. judge.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사사를 judge라고 번역을 했어요. 판관이다. 공동 번역은 판관이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재판관 또는 통치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judge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공동 번역에서는 판관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사사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보통 이제 행정 그리고 재판 별일이 없을 때는 그러나 나라에 큰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군사 지도자 역할이 감당됩니다. 어떤 사람은 군사 지도자만 하고서 그냥 살짝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군사 지도자 하고서 행정과 재판까지 다 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유력한 군사 지도자들을 왕으로 세우려고도 하기도 했죠. 그런 내용들이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어요. 이 사사기에 아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1장부터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뭔가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이거는 부르짖음까지 다 가죠. 부르짖음. 그리고 나서 나오면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타락.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타락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럼 부르짖고요.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타락한다.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사기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그리고 이 왕이 없는 시대인데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내가 좋으면 그게 참이고 진리다라는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아주 우리 삶을 잘 보여주면서 적용점이 많은 그런 성경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돼요?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보시면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누구 다음에 나온 사람이에요? 모세를 이은 사람입니다. 모세를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왔잖아요. 여호수아서라는 책이 바로 사사기 앞에 있어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앞에는 모세오경이에요. 창출, 레민, 신 해서 신명기가 끝나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의 시작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면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는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뒤를 잇는 시대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 아팠을까요? 그 모세 이후에 또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라고 한 얘기는 뭔가 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다 나눴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낸 건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금 가나안을 정복을 했지만은 그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 손아귀에 통찰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물은 거예요. 얼마나 이건 좋은 일입니까? 사사기의 타락과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괜찮은 시기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물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요, 먼저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긴다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물었는가 하는 내용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워진 제사장을 통해서 물었겠죠. 자, 뭐 어떤 그런 과정은 생략되어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여기 뭐 중요한 일, 뭐 생사가 걸린 일, 뭐 관련되겠지만은 우리가 생사가 걸리든 걸리지 않던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왕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왕.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죠.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일은 내 맘대로 하고 큰 일만 물어보나요? 아니죠. 모든 일은 왕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예수님께, 주님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습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뭐 그렇다 하게 되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묻는데 뭐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고 뭐 저 정도면 나 혼자서 아니 어떤 사람만 도움만 있으면 해결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상식선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 권한 안에서 그냥 할 수도 있다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께 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로마서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 지금 우리도 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귀로도 듣죠. 하나님 말씀에 주셔갖고. 근데 사실 이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복잡 다단하고요. 속임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듣는 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가 있어서 굉장히 그건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또 그걸 말씀으로 확인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뭘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에요. 여기서 먼저는 보시면은 유다가요, 누구와 같이 가기를 요구하냐면은 시몬 지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형제 시몬에게. 그래서 내가 제비 뽑아 얻을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시몬이 함께 갔다. 자, 요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유다가 갑니다. 혼자 간 거 아니에요. 그 시몬 지파가 가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을 죽여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든가 헤브론이라든가 정복하는 얘기가 쭉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복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이 읽으시면 뭐 특별히 복잡한 얘기가 없으니까 제가 일단 앞부분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순종하니까는 유다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 그러나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맞으면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맞지 않으면은 난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중요한 것은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순종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앞에 하셨어요. 뭔가 하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미 이게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done deal이라고 할까요? 이미 다 끝난 일,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딜은 다 끝났어요. 그냥 가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바구니에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넘겨주었노라. 과연 여기에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나가면 얻을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일까요? 아마 각자 삶의 상황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 나한테 감동 주셨어. 그래, 내가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이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선교적 사명이에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가라고 했어요. 가서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 가라. 제자 삼으라. 그 다음 뭐예요?
침례를 주라라고 하는 거야. 침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제자 삼으라. 침례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양육이죠. 양육. 다른 말로는 제자 훈련 이렇게도 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능을 힘입어 나가서 제자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팬데믹이니까 굉장히 활동이 제한적일 수도 있고요. 또 팬데믹이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저 사람한테 이렇게 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 또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거나 무안을 당하면 어떡하지? 싫다고 한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가서 그 성을 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순종이라고 한 말은 이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목숨 걸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도할 때. 특별히 회교 나라라든가 이슬람 나라에 가서 한다든가 또 불교 나라에 가서 막 하지 말라는 걸 막 하다가 감옥에 가서 순교당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런데도 굉장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교회 공동체로서 거기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생각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유다의 제안이에요. 참이 유다가 현명하게 잘했어요. 자기 힘만 갖고는 안 될 수 있어요. 자기 힘만 갖고는 부족할 수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 연합한 거예요. 시므온과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가 연합을 한 것입니다. 연합이죠. 다른 말로 했을 때 동역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동역. 그리고 동역자를 찾았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혼자 힘으로는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혼자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너무 지칠 수가 있어. 그럴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이든 간에 그것이 성가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미디어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찬양팀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 두 사람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럿이 합친다면 함께 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우리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과 연합하여서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룬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이런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 처음 하면서 전체 주제 그리고 전체 패턴을 나눌 때는 조금 무거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오늘 이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너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때마다 시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안즉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도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그들을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도움이 있은 즉 겸손하게 응하게 도와주셔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